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호흡 주셔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그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한 시대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를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관하셨음을 우리가 목도하며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에 구경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한 몸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품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와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건축위원회와 또 협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공사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이제 내부의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혼선도 없이 차질 없이 정해진 때에 입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공사로 인해 여러 불평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긍휼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당이 지어짐이 그들에게도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강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화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이 영혼을 깨우며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맞게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 책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각 기간과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한 지체로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화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린부 어르신들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 지난 한 세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믿음의 유산이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한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결박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그 현장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 있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와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구리도와 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거의 이제 인사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저 사람들의 이름과 인사에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인사말을 통해 로마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이런 추천사가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공적인 숙박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는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을 받기 훨씬 용이했고, 또 반대로 이런 추천서가 없이 간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베베라는 자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을 처음 받으면 집사라는 그 직분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봉사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회의 공적 사역을 맡은 지도자적 일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도 이렇게 이 단어를 자신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디모데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심지어 그리스도께 대하여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 점으로 보아 베베가 단순히 헌신적인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봉사자라기보다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여성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베베를 많은 사랑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도 당시 이 교회나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던 그런 후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베베 자매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을 돌봤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정말 물신양면으로 지원했던 후원자이자 또 동역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빌립보 교회의 그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처럼 자신의 어떤 사업,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 이런 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갱그리아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녀가 로마로 가야 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바울은 이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론된 이름만 24명인데요.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고 또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도 그들은 로마 밖에서 먼저 바울을 만났던 이들로, 그들 중에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이름을 보아. 또 대부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또한 이 인사말에 언급된 이들 가운데 특별히 당시에 그 노예들이 사용하던 이름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로마로 유입된 그런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 가운데 3절에 언급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들은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고, 로마에서 이 브리스가를 만나서 결혼하여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부부는 바울의 물질적 또 영적 후원자로 바울의 곁을 지켰고, 또 이후에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이동할 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했고, 그곳에서 그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만나서 또 그에게 복음을 더 정확히 가르쳐주는 일을 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바울의 사역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정말 진정한 동역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방령이 이제 해제되자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는 로마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은 에베네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도 에베소에서 처음 바울을 만나서 처음 개종한 사람이었고, 이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함께 로마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 역시 히브리 여성 이름이죠. 또 7절에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또 11절에서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7절과 11절에 바울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친척이라는 것은 바울과 혈연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동족,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절에 안드로니가와 유니아는 서로 부부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고 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노예들이나 또 해방된 노예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되어서 로마로 들어온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바노, 스다구, 험에, 빌롤로고, 율리아,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의 그리스식 이름인데 이 역시 당시 노예 또 외국 출신의 이방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자유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리스도블로와 나기수는요,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인물로 연관된 그런 이름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아리스도블로가 헤롯 대제의 손자이면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던 그 헤롯 가문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연구를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나기수 역시 고대 문헌에 따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측근으로 되게 영향이 없어 로마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유민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모두 이렇게 확정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는 또 그 이름의 어떤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회적 배경 또 그런 어떤 기록의 토대의 가능성의 추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로마 교회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매우 다양한 공동체였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루포는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루포이죠. 또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이 인사말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확정적인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단편적인 어떤 역사적 기록, 또 이름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사말에 등장하는 인물 24명 가운데 9명, 여성이 9명 이상입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또 이름으로 모아서 쌍둥이 자매였을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그리고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들. 바울은 이렇게
여성들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많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로마 교회를 위해 어떤 정말 강력한 노력과 헌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여성들의 헌신을 격려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이 브리스가를 보면 이 남편이었던 아굴라의 이름보다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처음 파송될 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의 이름은 나중에 언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역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 이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녀의 사역의 중요성을 더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당시에는 당연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와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여성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특징은요, 그들이 집에서 또는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사말 가운데서도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고 10절과 11절에 아리스도블로의 건속, 또 나기수의 건속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또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모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이 가정교회가 같은 성별 또 같은 계층 또 같은 인종끼리만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 이런 내용의 그 로마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죠. 그들 안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또 지위와 높은 자들과 또 노예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대의 개교의 사정을 보면은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 친인척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느 교회는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염두해서 모이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막 합심 기도를 크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막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저마다의 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그 다양함을 품어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좀 다르지만 서로 품어내지 못하고 서로 섬겨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께 속한 교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만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로마 교회와 같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지향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영화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다양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도 이처럼 다양한 이들이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우리 영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